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네, 저는 주일날 밤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새벽 기도는 교인들이 이 6일 동안 새벽 기도에 차례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 시간이 저희 교회의 거울처럼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 교인들은 이 새벽 기도에 어떤 말씀을 깨닫고 양식으로 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이 나눔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만이 드러나지고 주님을 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이 빌립보서 말씀 앞에 저는 서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에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 해가 지면 캄캄한 감옥들이죠. 도대체 이 로마 감옥에서는 죄수로서 뭘 먹었겠어요? 그 살면서 입에 먹는 정욕,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는 로마 감옥에서 그의 속에 관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육신의 것은 이게 감옥에서 쓴 사람 맞나? 그럴 정도로 그는 오직 관심은 그리스도예요. 로마 감옥에서 묶여있는 죄수로서 그의 관심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7절부터 읽게 한 거예요. 뭐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그가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의 관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그곳에서 그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knowledge of God. 그 단어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노시스,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요. 그 이후부터 교회가 세속화되고 부패했다고 여겨서 그노시스라는 파가 생겼어요. 그노시스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만 살기도 하고 그런 고행과 광야 속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노시스. 근데 그런 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이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코네티컷에 조나단 에드워즈 때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진노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설교를 해서 할 때에 다들 교회 다니던 시대에 그가 설교할 때에 교인들이 강대상에 올라왔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걸 알게 된 거예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설교할 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때 진노하시는 손안에 든 죄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회개의 역사는 부흥으로 이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분 때에 전했던 말씀이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자주 그 말씀을 봐요. 진노의 손안에 든 죄인. 지금은 이런 설교가 없죠. 지금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은 사형리처럼 짧은 이 20분짜리 사형리를 통하여 물론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주님이 역사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애통하고 상하는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회개가 없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이 회개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믿으세요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의 시작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치 사형리가 성경의 이 진리처럼 돼버렸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스펄전 목사님 때에도요. 그 하나님의 사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요즘은 스펄전 때예요. 요즘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왜 영접하라는 말들을 하냐는 거예요. 이게 CCC의 사형리 때가 아니에요. 스펄전 때예요. 이미 회개하라는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이 사라지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순서 자체가 진리입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우편 강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편 강도는 말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손과 발이 못 박혔는데도요. 손과 발에 못 박힌 고통 속에서 그는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강도가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놀랍게 그는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는 그 십자가에서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죽기 전에 그렇게만 말하면 구원받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교리만을 자기 머리에 적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AD 300년의 콘스탄틴이에요. 콘스탄틴 황제는 자기 정적들을 죽였어요. 콘스탄틴은 자기 정적들을 죽이면서도요, 자기는 죽을 때 세례받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자기가 임종 직전에 꼭 세례를 받아달라고, 세례를 해달라고. 그렇게 콘스탄틴은 죽기 직전에 그 신부가, 사제가
콘스탄틴은 그때 세례를 받아요. 과연 콘스탄틴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받아들여서 내가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구절을 읽겠습니다.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 의를 그가 얻었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세상에서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이 핍박을 멈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저는 제가 속한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요. 뭐냐면 콘스탄틴은 핍박을 멈추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부터 핍박 대신에 기독교를 미혹시킨 사람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냥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아 세례가 생겼어요. 유아 세례가. 그리고 로마 제국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난 지 8일 만에 다 유아 세례를 했기 때문에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로마 제국은 다들 모두가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재침례교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재침례교는 뭐냐면 유아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로마 제국은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요,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이유가 유아 세례 때문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유아 세례를 줬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다시 주는 사람들을 물에다가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게 유아 세례예요. 이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순교하게 된 이유는 유아 세례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사 역사에서 알면서,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였지만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신앙 양심상 성경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 기록된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왜 이걸 읽었냐면은 이 7절에요. 내가 가진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것을 읽었는데요. 여기에요. 중반부에 오직. 여기서부터요. 이렇게 복잡하지?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지? 오직을 제가 읽을게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여기에요. 한글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소유격이에요. 우리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콘스탄틴은 자기의 믿음이에요. 자기가 믿는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 때도요, 2년 동안이나 이 설교가 10처녀 비유를 전한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셰퍼드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2년 동안이나 10처녀 비유를 전해요. 2년 동안.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왜요? 10처녀 비유는 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을 켰는데 기름이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기름이 모자라는 날이 와요. 그때 주님은 두 부류를 구별해요. 기름이 있는 자, 기름이 모자란 자. 그들은 다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콘스탄틴, 그는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 의의를 얻는 것은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가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의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믿음이 2번이나 나오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 믿음, 마틴 루터는 그 괴로워하는 신부가 그가 로마서를 몰랐겠어요.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직전에는 로마서를 신학교에서 1년을 가르쳐요. 갈라디아서를 1년이나 가르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의가 마틴 루터에게 임한 거예요. 그 죄로 괴로워하던 그가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야 구원받아요. 그것이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예수를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자기는 예수님을 붙잡았대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야 구원받아요. 내가 영접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택하신 자의 믿음이라 그래요. 네, 택하신 자의 믿음. 지금은 이런 게 낯설죠. 안 말하니까.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택한 자, 누구누구 이렇게 써요. 택한 자. 주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을 그 기쁨으로 쓰는 거죠. 택한 자의 믿음. 사람들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만을 강조해요. 총동원 전도주일, 사랑만 얘기하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몰라요. 예수가 좋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심리학적인 결정일 뿐이에요. 구원은 심리학적인 결정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이끄시며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붙잡힌 바 되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일에 새벽을 지키는 영혼들을 축복하나이다. 주님, 이 토요일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의 귀에 할례를 행하시사 이 설탕과 같은 이 거짓된 복음의 시대에 두 귀가 울리게 하시며 귀에 할례를 행하시사 참된 구원의 진리를 서게 하옵소서. 좋은 번연이 외쳐왔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하는 참된 복음이 지켜지고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참된 복음을 듣는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의
귀에 할례를 행하시사 능히 우리를 구원할 진리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오 주님, 수많은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우리들이 각자의 소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자, 주님께 붙잡힌 바의 삶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